네, 오늘 예배 제목은 예수님이 음부에서 전도를로 정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해석인데요. 기존에 있는 해석들과 굉장히 다른 해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 성도들, 우리에게 적용할 이야기라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특히 그게 구원에 관한 문제일 때는 다행히도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구절은요, 노아의 홍수 전에 살았던 분들에 관한 구원의 원리, 구원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나지 못하고, 즉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음부에 가고, 그 음부에서는 일부 잘못된 성경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일부 잘못된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자, 음부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시편 6편 5절, 이사야 38장 18절입니다. 음부 속에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사망 가운데는 당신을 기억함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음부 가운데서 누가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겠나이까? 음부는 당신을 찬송할 수 없고 사망은 당신을 송축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진리를 소망할 수 없나이다. 결국은 우리 시대 인간들, 이 죄의 몸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식, 지혜,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그걸 온전히 믿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믿음을 받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음부에는 그 복음이 없답니다. 그 지식, 그 지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듣고 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군요 라고 찬송하거나 송축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칙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막 그저 옛날 중세시대 때 면벌부 팔고 막 이랬던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뭐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건 심지어 성경, 우리가 66권이라고 하는 정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마카비서라고 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튼 못 나옵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건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죽자마자 가는 낙원 아니면 음부에 관한 그 상황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알려주시려고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유한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가고 거지는 낙원에 간 상태입니다.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부유한 사람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첫째, 저 내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잘 아니, 그 나사로가 죽은 걸 아니, 좀 살려서 한 번만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건 굉장히 미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 지식이 없이 그 미련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지식은 제공되지를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27절에서 30절입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지옥에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네, 모세와 예언자들,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표적이 주어져도 어차피 믿지 못한다. 이런 진리를 음부에 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온전히 완전히 다 알게 됩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죠?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은 음부에 가는데, 물론 이제 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어렸을 때 죽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건 예외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음부에 가면 못 나옵니다. 자, 문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게 몇천 년간 크리스천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아주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 preach, 그리스어로 카루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으니 그들은 노아의 날, 즉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파했다는, 영어로 preach, 그리스어로 카루소라는 단어, 그리고 또 대상이 모든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노아 홍수 전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금 본 구절들 때문에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볼 수 없잖아. 왜? 음부에 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자,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선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참 교회들에서도요. 오늘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해석은 다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파했다는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 혼들이라. 참 난해하죠, 진짜. 네, 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지 너무 이해가 갑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크루소 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조건 복음 전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크루소 하셨어 그럼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
구원받게 하려고. 대표적인 구절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성읍들에서도 가르치며 전파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시더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커루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언제나 그 대상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음부에서 못 나오잖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장을 그대로 본다면 일단 합리적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크루스 하셨으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거면 혹시 음부에서 노아의 홍수 전의 사람들의 한해서는 구원의 기회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첫열매들에서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상황적 평가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죠. 지금 이방인 시대 거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시대의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어려서 죽은 아이들, 이런 예외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자, 일반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거듭났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리 구원의 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부분은 우리 시대 바깥의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시대, 사도행전 9장 전, 또 미래에 있을 7년 환난, 또 천년왕국, 이런 시대들의 구원의 법칙을 우리가 아주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지어 그 전입니다. 여기 노아 홍수, 바다가 이렇게 땅을 집어삼키는 이 노아의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멀고 먼 시대 분들 얘기니까 여러분 흥분하시지 마시고 이단 아니야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대 얘기 아닙니다. 편하게 공부합시다. 자, 하나님 심판의 원칙. 하나님은 무조건 상황을 반영해서 평가하시는 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의 시대에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들을 시간적, 공간적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물으시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 병이 나거나 사고로 죽은 아이들,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그날에 선악간의 지식이 없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내가 그들에게 그곳을 주겠으며 그들은 그곳을 소유하리라. 누가복음 21장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얘기도 그렇죠. 정말 몇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었지만 제일 많이 넣었어. 왜?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을 반영해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근데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능력이 달랐죠. 즉
주신 영적 능력이 달랐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유대인 시대에는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죠. 첫째, 죽은 지 며칠 된 사람들을 막 살려낸다. 이건 유대인 시대 되고, 또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다. 이런 거 되죠. 몇만 명이 재산을 합치고 돈을 함께 쓰는데 싸우지 않고 잘 산다. 또 거듭나고 교제 안에 있으면 죄를 아예 안 짓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이런 유대인 시대에 허락되는 놀라운 영적 능력, 우리 시대에 안 되죠. 우리 시대에 죽은 사람 아무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천도 바다 가르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시대에는 다른 구원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물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취소될 수 있냐 없냐가 다를 뿐이죠. 자, 아무튼 그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천열매들 밀크 시리즈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 시대도 아닙니다. 그 전에 노아의 시대인데요. 자, 일단 카루소를 하신, 전도를 하신 대상을 뭐라고 부르죠?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 자, 여러분, 박진영의 주인은 박진영의 혼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의식, 이거 혼입니다. 근데 왜 영들이라고 부를까요? 자, 우리 이 영혼 몸의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천년매들 밀크 시리즈 2편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사람을 영혼 몸으로 나눠놓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이렇게 사람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의식, 인간의 자아, 인간의 주인은 혼입니다.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입니다. 그 혼이 사는 집, 이 물질적인 부분, 그걸 몸이라고 하고, 이 몸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욕구까지도 포함해서 몸이라고 합니다. 자, 영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의식이 몸의 욕구, 몸의 정욕이라는 무의식과 영이라는 무의식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은 누가 져요? 혼이 지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영의 역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사야 26장 9절, 잠언 20장 27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진정 제 안에 있는 저의 영으로 일찍 당신을 찾겠나이다. 사람의 영은 주의 불빛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불빛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무의식 중에 하나님 쪽으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로 갈 확률이 없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집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성경에서 어떤 존재를 영이다 라고 부를 때는 영과 혼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냥 영을 영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생명체 중에 몸이 없어도 영과 혼이 있는 이 존재들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두 존재가 나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몸이 없으시거든요. 영이 있으시다고 되어 있고 혼이 있다고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부르고, 또 천사들도 혼이 있어요. 천사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 존재는 반드시 혼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짐승은 혼이 있다고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 존재는 반드시 혼이 있어요. 혼이 있다고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 존재는 반드시 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여러분 아시죠? 심판을 받죠. 천사들은 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이들만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요한복음 4장 24절, 이사야 42장 1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의 혼이 크게 즐거워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노라. 천사들은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여기 이제 이사야 42장에 보면 아버지의 혼, 아버지의 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영혼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이시다 이렇게 하셨구나.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이 대상들이 이상하게 영이 있습니다. 음부에 갈 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음부에 있는 존재들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죽은 사람들 말고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요, 죽자마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든 낙원에 가든 그 핵심은 혼입니다. 혼. 우리가 보통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죠.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믿음의 그 끝부분, 그 믿음의 완성을 받아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옥 간다 낙원 간다의 핵심은 혼이 어디 가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죽는다면 몸은 지구에서 썩어 없어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만 음부에 가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래 두 구절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시편 86편 13절입니다. 그때 진토는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되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리라. 이는 저를 향한 당신의 자비가 위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께서는 가장 낮은 지옥에서 저의 혼을 구출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일단 노아의 홍수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첫째,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영을 아직 가지고 있어. 구원의 기회가 있어서 가지고 있나? 또 전파하셨다는 저 크루소라는 건 예수님이 크루소 하셨을 때는 무조건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시는 건데 크루소 했다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진짜 노아의 홍수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 사람들, 유대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 준 건데 노아의 홍수 전 사람들에게만 뭔가 덜 주셨어. 그래서 여기서 그 기회를 주셔야 공평해지는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특히 첫 열매들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면 그렇다면 가능하죠. 그렇다면. 자, 유대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방인 시대에는 주어졌지만 노아의 홍수 전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기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우리가 동쪽과 서쪽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성경에서 동쪽은 죄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동쪽을 말하는 거지 진짜 동쪽을 말하는 건 아니죠. 서쪽은 빛이 가는 방향, 태양이 가는 방향, 복음이 가는 방향.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는 방향을 말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멀듯 그분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우리에게서 이처럼 멀리 옮기셨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동과서를 상징하는 이야기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과 그의 가족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에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계명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편에 있는 동산이었죠. 하지만 에덴에서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듯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아담, 이브, 아벨, 물론 이제 아담과 이브는 쫓겨나기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아벨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존재죠. 왜? 에덴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구원을 못 받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형광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가죽 옷을 입은 걸 상징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이 있죠.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꼬리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입꼬리 올라가 있죠. 옷 입고 있죠. 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카인 보면 입꼬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은 알아서 이렇게 가리긴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그 자기 영적인 그 불안함, 영적인 죄책감이 있어서 몸을 가렸듯이 이제 이게 가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나뭇잎으로 가리지도 않았어요. 누구 같아요? 꼭 선악과 먹은 이브 같죠? 자, 여러분, 이브는 선악과 먹고 본인이 뭐 수치심 창피한 거 전혀 몰랐어요. 아담이 먹고 나서야 같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이브만 혼자 먹었을 때 그 이브처럼 여긴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들 중에 나 하나님 이거 먹고 관심 없어 막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아버지가 시킨다고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대로 하다가 그걸 똑바로 안 한 카인이 있고 똑바로 해서 구원을 받은 아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심각한 죄를 짓고 이리로 쫓겨나죠. 어디로? 에덴의 동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14절, 16절, 17절입니다.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카인이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 도시는 성벽을 말하고요. 성벽을 왜 건설하냐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심지어 연결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들을 방법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럼 이제 성벽을 쌓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인 불안감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카인이 이제 이리로 건너가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근데 카인은 하나님을 원래 알던 존재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까지 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아도 카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것입니다. 가족을 이룬 후에도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동편 놋 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식, 구원의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오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음부에 가면 끝난 거듯이 이들은 이리로 가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홍수가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23절입니다.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그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그리고 지표면 위에 있던 각각의 모든 생물은 사람도 가축들도 기어다니는 것들도 하늘의 날짐승도 모두 멸망하였더라. 그런즉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더라. 여기서 핵심은 배에 안 탄 사람은, 즉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뒤에 약속을 하시는데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죽는 일은 이제 그만할 거야. 이게 홍수 전과 후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3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구원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외면해도, 아무리 약해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인 거예요. 카인은 포기하셨잖아요. 놋에 가면 거기 구원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놋에 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 놋에 간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저버리고 사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놋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놋 땅에서 살아도 죽기 직전에 구원의 기회가 왜 있냐? 노아 홍수 후에 그 약속 때문입니다. 저 무지개로 주신 저 약속,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다른 말로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의식만 있다면 기회는 있어. 이게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카인이 놋 땅에 간 거와 같은 아주 똑같은 패턴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롯이 동편,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는 문제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올려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데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네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그때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이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에 있는 도시들 안에 거하며 소돔을 향하여 자신의 천막을 쳤더라. 건너가면 안 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에덴입니다.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결국
예루살렘이 옛 에덴이고요. 예루살렘 그 동쪽에 있는 성전이 옛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뭐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아무튼 에덴에서 동편에 있는 놋 땅,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이 놋 땅이었던 거예요. 카인이 쫓겨났는데 롯은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이쪽이 비옥한 토지들이 많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터를 잡고 롯은 옛 놋 땅, 가인이 살았던 그 놋 땅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과 사해가 우리 지난번에 봤죠.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지역입니다. 깊은 구렁. 아까 우리 본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기 낙원과 거기 음부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것의 아주 좋은 상징이죠. 예루살렘과 옛 놋 땅인 소돔 고모라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이 동쪽이 결국 뭐의 상징이에요? 음부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봤죠. 아브라함과 그 부자 사이에 있는 거대한 구덩이. 그래서 낙원과 음부가 이렇게 예루살렘과 소돔 고모라로 형상화되어 있구나,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25절, 26절입니다.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에덴의 동편인 놋 땅도 음부의 상징이고, 예루살렘 동편인 소돔 고모라도 음부의 상징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냐? 카인이 놋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냥 버리셨거든요. 거기까지 가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롯은 여기로 천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무지개의 약속인 거예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15절에서 19절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 네가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너의 아내와 여기 있는 너의 두 딸을 데려가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도시 바깥에 그를 두었더라. 너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너는 이 온 평야 가운데 머물지 말라. 네가 소멸되지 않도록 산으로 피신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런데 제가 산으로 피신할 수 없사오니 어떤 악이 저를 붙들어 제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자, 결국 롯이 다시 서편으로 천사를 따라서 오진 않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롯이 결국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놋 땅에도, 즉 소돔 고모라 쪽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설득을 하신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사를 끌고 와서 치고 동쪽으로 포로로 끌고 가죠. 마치 가인이 놋 땅으로 쫓겨나듯 롯이 소돔 고모라 쪽으로 이동을 하듯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6절, 17절,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 위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데려오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태웠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곳의 모든 궁전들을 불로 태웠고 그리고 칼을 면한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자, 그러면 카인이 놋 땅으로 쫓겨났을 때처럼 여기서 유대인의 구원의 기회는 끝나야 돼요. 바벨론에 가서 그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살다 죽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래야 똑같은 조건이죠. 그러나 세상에 그 무지개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을 이교도들 사이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던졌을지라도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사이에 흩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들이 도착한 나라들 안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겠노라. 이건 여러분 너무 극명한 차이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놋 땅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카인아, 내가 놋 땅에 너를 따라가서 그 놋 땅 안에서 너에게 작은 성소가 될 테니 내 말을 잘 들으면 돌아올 수 있다.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자, 여기서 착하게 잘하면 돌아갈 수 있어. 이게 없다니까요. 놋에서 다시 에덴으로 가는 일이 없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없어요. 노아 홍수의 무지개 약속 후에 세상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포기하시지 않는 자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9절에서 41절, 44절, 신명기 30장 3절, 5절입니다. 너희 원수들의 지역들 가운데서 나를 반대하여 살아갔었다고 시인하고 내가 그들의 대적들의 지역으로 그들을 데려갔다고 시인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때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그제야 자신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원수들의 지역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철저히 멸하지도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파기하지도 아니하겠노라. 그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려놓으실 것이요 너의 조상들이 소유하였던 지역 가운데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첫째, 둘째, 그게 형제든 자매든 왕이든 보통은 거의 다 첫째는 유대인의 상징, 둘째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로 쳐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교회 성도들, 올바른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잘못된 유대인들이, 즉 성경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간 것과 카인이 놋 땅에 간 게 똑같은 이유로 간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들 쳐 죽인 이유, 똑같은 이유로 간 거예요. 똑같은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 똑같은 사건인데 가인은 하나님이 딱 단절을 해버리셔서 불안해서 막 성벽을 쌓으면서 죽는 날까지 애태우다 죽었고, 아니 똑같은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아니 뭐 이런 기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70년 뒤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지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기 전과 후의 차이.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는 게 훨씬 길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끝도 없이 계속 주시는 건 아니시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이런 표현도 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양과 기회가 노아의 홍수 전과는 비교 안 되게 많아요. 그러면 더 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칙, 즉 덜 준 사람에게는 나중에 기회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카인, 유대인들이 여기서 얻은 기회를 카인은 얻지 못했잖아요.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동쪽, 진짜 롯, 진짜 소돔 고모라인 음부에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이런 해석하면 이제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걸 알지만, 이번에 동편 소편을 공부하면서 더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맞아 죽을 걸 알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걸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게 아니라 선포하신 거야. 그냥 커루소란 단어 선포로도 쓰여. 아니, 예수님이 커루소 하셨을 때는 그렇게 안 씁니다. 예수님이 커루소 하셨다고 할 때는 선포 개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선포를 하실 거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시지, 왜 노아의 홍수 전 사람들에게만 선포를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또 원래 음부에 갈 때는 혼만 가는데 영을 왜 가지고 갔냐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도 지금 기존에 있는 해석으로 마음이 편하시다면 오늘 이 해석이 필요 없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뭔가 찝찝하고 걸리시는 분들은 오늘 해석, 기존에 있는 해석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모임이 두렵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양 보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